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여기 정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 5학년 때쯤인데요. 저희 동네에 이제 시골 동네에 이렇게 운영하는 상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몇 년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매장에 이제 자그마한 매장이 하나 있고 방이 또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밥 먹고 밤에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지키기도 보통 저녁에 이제 동네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두 분 오시면 이제 그런 분들 상대하고 또 아이들 저희 또래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희 또래들하고 이렇게 한두 살 형 누나 동생들 이런 친구들 좀 있어서 사탕 한두 개 이런 정도. 그때야 돈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대부분 카드를 많이 쓰지만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카드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현금으로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현금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사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니까 또 1,000원짜리를 가져오면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거스름돈을 남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폐도 있었고 또 동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런 돈을 보면서 좀 유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동전이 꽤 많으니까요.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이제 조금씩 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학교 다니는 곳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였죠. 국민학교 때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읍내에 나가면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읍내에 나가면 오락실도 있고 또 면소재지에 가면은 거기에도 이제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전을 빼가지고 오락실에 가끔 이렇게 다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년 생활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점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그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요.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오락실에 다니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재미가 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가고 싶은 거죠, 더. 그래서 그렇게 버릇이 좀 들어가지고 쉽게 끊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상점을 안 하니까 동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바지에서 이제 동전이 있으면 동전을 좀 꺼내고 또 가끔 이제 아버지가 장지갑을 쓰셨거든요. 지금도 장지갑을 쓰시는데 거기에 이제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 몇 개 꺼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버릇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실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걸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아마도 부모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크고 나서. 그래서 이런 좀 저희 어린 시절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형제자매의 삶에서도요, 이렇게 확연히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나의 정신적인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이죠.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받는데 그 전에 무려 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모세도 이 광야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금식을 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40일을 금식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을 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끔 보면 이제 뭐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환경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이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환경은 굉장히 덥잖아요. 또 덥고 척박한 이런 환경이에요. 햇볕이 그렇게 내려쬐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40일의 금식은 일반적인 환경보다도 더 가중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단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음식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잘 알고 그것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광야에 돌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 돌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 돌들이 이 떡덩이가 되도록 명령하라고 예수님께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뭐 나무, 꽃,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돌을 가리켜서 떡덩이가 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를 명해서 잔잔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파도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자 했을 때 그 명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뭐 그냥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 음식물이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이 사단이 그 말을 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명을 받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40년의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세월 동안 어떻습니까? 이 배고픔과 굶주림 또 목마름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을 이제 여건을 원망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광야에서 그러한 40일간의 굶주린 이 금식을 이제 하시게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겨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과정을 이제 이겨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상 중에 이렇게 세우게 됐겠죠.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이곳에 세워서 성전 꼭대기는 지금은 그 제2성전이 무너져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더라도 이 성전을 볼 수가 없죠. 지금 있는 이 성전은 이제 그 이슬람에서 세운 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동일한 이 위치적인 특성은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에 이제 이 예수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이곳이 3층인데 원래는 밖에는 지하 1층에 지하 2층 정도 공간이잖아요. 3층에서 뛰어내리면은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조금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뛰어내리면은 우리는 그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하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마귀가 또 이번에는 이 성전보다 더 높은 이러한 산으로 가서 이 천하 만국의 이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범죄함을 인해서 이제 잠시 동안 이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한번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놓는 것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엄청난 현수막들이 막 붙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도 많이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없지만은 많은 교회에도 찾아가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으로 인맥을 쌓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인맥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표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임기를 더 연장시키고자 뭐 법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수없이 역사적으로나 뭐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러한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귀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높은 산에서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단에게 지금 이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러한 것을 지금은 영광이라, 세상의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영광이라고 그랬지만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굉장히 높잖아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흔히 이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영끌이라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이렇게 허비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쳐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경배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남아있지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이 온갖 그 물질적인 것과 또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뭐 나이가 어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도 저에게 유혹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또 나이가 더 먹어서 청년 때 그리고 지금 좀 약간 중년쯤이 됐는데 중년쯤에 이르러서도 그 예전과 어릴 때와는 또 다른 것들이 나에게 유혹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들은 말씀드리기 민망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러한 나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유혹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늘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제 이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완전 실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 죽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은 은혜죠.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과정을 보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했지만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실패했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시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넘기셨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이제 수종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신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는 시험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으로 이제 이 사단은 언제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사단도 동일하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맥락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공격하든지 또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유혹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서 그것을 설명해 주거나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실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서 다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더라도 만약에 혹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유혹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때에 그 굉장히 열악하고 또 굶주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목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니까요. 우리 삶도 동일하게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죠. 그것을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른 형태로 올 수 있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 밖으로 낸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믿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